예전에는 가장인 남편이나 아빠가 혼자 나가서 벌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내는 집에서 따뜻한 밥에다 된장찌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적인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부가 나가서 벌어도 모자라, 애들이 알바까지 해도 모자라요. 좀 이렇게 각박하게 된지 몰라요. 먹는 건 풍요롭고 쓰는 건 풍요롭고 보는 것도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더 가난해져가지고 내일 일을 안심을 못해서 보험에 이거에 저축에 잔뜩 들어놓고 부동산에 뭘 깔아놓고도 또 불안해가지고 또 가지려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해요. 없는 자는 가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노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세대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세대가 돼가지고 부의 이동이 빠릅니다. 급속도로 빨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을 한마디라고 말하면 혼돈의 세계예요. 혼돈. 내일을 알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애국의 그 상황도 그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 높은 데 있는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내년 일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그 마음에 다가오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꿈을 막 집어넣어 있어요. 꿈을 꾸게 하라. 좋은 꿈과 나쁜 꿈, 좋은 꿈과 나쁜 꿈. 그래서 두 번을 동시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창세기 41장의 스토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굽의 온 지혜자를 다 모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꿈은 이러이러하니이다. 이러이러하니이다. 그렇게 해서 꿈의 주 내용이 앞으로 7년 동안 산더미 같은 풍요로운 그런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년 후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을 하시거나 한 번만 보여줘도 되는데 두 번씩 보여준 것은 이제 그 일을 곧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왕과 함께 애굽의 높은 고위 관리들은 이제 흑색이 됩니다. 풍년이 됐는데, 풍년이 7년 되면 좋은데 그 뒤에 흉년이 다가오면서 앞에 풍년은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되어질 일을 총 14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딱 냅니다. 7년 14년 동안에 되어질 그 일들을. 대단한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14년 동안 되어질 그 일을 미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지 대안 제시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대단해, 그리고 와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들은 10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100년쯤 더 됐죠. 당시 고종 황제의 부인 그 명성황 민비가 실권을 장악하고, 조선에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조선의 이시왕조의 실권을 안 놓치려고. 근데 그 주위에는 4대 열강, 그들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열강들이 하여튼 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관문 같은 이 극동,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외교가에는
그냥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국내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갑신정변의 사건과 또 아간 파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로 그 왕이 고종왕이 그들 피난을 떠난 이런 사건들, 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1910년에 그들은 한일의 합방이 되면서 일본에 먹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 2014년이란 말이에요.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제 시진핑 중국 그 주석이 왔죠. 그거 왜 왔겠어요? 우리나라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우호조약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과 함께 지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나라가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 저쪽에서 유사시에는 타국에 돈이 없어도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반도가 만약 전쟁이 터지면 일본이 자동 개입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미국이라는 우호 국가가 있는데 미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겠다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때도 한국에서 그들 동학나니까 동학혁명이 났을 때 그들 민비하고 다음에 민비의 시아버지인 그 누굽니까 대원군하고 알력이 있으면서 자동으로 외세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동학혁명을 주도한 전봉준 이런 사람들 싸그리 다 그냥 그대로 잡아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키다시피 신무들이라고 화살과 칼 갖고 있는 그 앞에서 지가 단총 갖고 쏴댔으니 뭘 당하겠어. 지금도 그런 세대는 내일을 알지 못해. 신문 사설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그런데도 여야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싸움하고, 조금 이따 7월 30일 날 국회의원 감투가 15개가 나는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 뜻 있는 사람들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후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1년 후, 아니 한 달 후의 일을 지금 모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7월 11일 되면 이제 7월 1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야죠. 그 이전까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안식일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는 건지, 그 다음 안식일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본문에서 장작 10년 하고도 4년이나 더 되는 14년의 미래를 눈으로 본 듯이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수염도 깎고 새로운 옷을 단장하고 나였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잘생긴 얼굴에 그대로 산뜻하게 깎고 나서 자신이 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애굽의 온 땅에 아무도 모르는 그 7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알려주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 다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뿅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30대 된 젊은이가 자신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인데 풍년에 이때 양식을 저장해서 지혜롭고 욕심 없고 신실한 자를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 양식을 잘 저장해가지고 애굽의 각 처소에다가 모아뒀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백성들이 큰 탈 없이 7년 흉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결론까지 내니까 그때 그 상황, 그 애국의 바로왕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요셉이 빛났을까요? 그러니까 두고 주저없이 애국의 바로왕이 인장 빼줘가지고 총립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그대로 애국의 보디발의 그 가정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였다가 오늘 하루 딱 그냥 그대로 애국의 총립. 그러니까 극과 극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포커스가
14년에 되어지는 그 일들, 14년 동안 되어질 그 일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모든 실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서부터 거야. 바로 7년 풍년이 그냥 막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6년, 7년째 됐을 때는 그냥 너무나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그 요셉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석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그대로 쌀이 많이 상승되고 밀이 많이 상승되니까 이것들을 다 어디서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그 양식 저장 창고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5년째 됐다니까 쌀이 밑에 있는 쌀이 썩어 나가 막 그래도 또 6년째 풍년된 이걸 또 사래.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이 고갈될 정도야. 그 쌀을 사느라, 그 양식을 사느라. 7년째 될 때는 또 쌀 곳이 없는데 또 사래.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모든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곡식을 사는데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려있는 게 곡식인데 그 곡식을 사려고 모든 돈을 7년 동안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재산이 완전히 거덜나버렸어요. 각 성에 비치된 양식 창고에 있는 그런 곡식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식이 그때는 귀하게 보이질 않아. 뭐 천지가 곡식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몇 년만 되면은 애굽의 왕은 뭐가 돼? 거지가 될 거예요. 거지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쌀이 풍년이 돼가지고 팔을 데가 없으니까 정부 보고 사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모든 예산으로 다 쌀을 사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창고비만 엄청나게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많은 식자들은 왜 쌀을 사냐, 왜 그런 쌀을 사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반론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대로 요셉 총리가 예언했던 7년 흉년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55절.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이때가 2년도 채 안 됐을 때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첫째 해서부터 난리가 와요. 왜냐하면 42절 이후에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2년 될 때 왔단 말이에요. 2년째 될 때 양식이 없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56절, 57절 이런 상황은 애굽의 흉년이 시작되는 첫 해서부터 난리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쌀을 사러 난리야. 곡식을 사러. 근데 곡식은 그냥 처처의 양식에 그냥 그대로 창고마다 가득가득 찼는데 그걸 좀 봉인을 다 해놨단 말이야. 저번 요셉이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게끔 봉인을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첫 해서부터 난리야. 그런데 그 일까지 풍년일 때는 요셉이 권세가 없었어. 요셉이 별 권세가 없었어. 근데 흉년이 되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한테 와가지고 양식 내놓으라니까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있으니 요셉에게 가라. 목구멍이 포도처럼. 딸과 아들이 금은보화가 많이 쌓이고 집이 많고 딸이 많아도 먹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누가 줬다? 요셉이 줬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계속 40절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여러분은 이 창세기 때 있어졌던 이런 사건들은 종말 때 일어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약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다. 당시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좋은 총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심이 없고 공평정대한 그런 요셉을 30년을 훈련시켜서 총리로 세워놓고 그리고 환란을 대입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애굽의 그 7년 풍년과 흉년이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재산을
7년 흉년 동안에 애굽이 다 끌어고 그 재산이 누구게 됐다? 애굽에 바로 앉게 됐단 말이에요. 세계 최대 강국이 됐어요. 최대 강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어떤 것들을 살려고 달러를 벌기 위해서 미국의 종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 마귀에게 권세를 줘요. 너만 해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준비를 시켜놓고 일을 쳐놓는단 말이야. 다 일을 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지금처럼 뭐 비리치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 생명체를 기록해.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즉 숫자적인 개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딱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환란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네 바람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백성이 온전히 찰 때까지, 일을 칠 때까지. 그게 딱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환란을 세상에 풀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을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평온한 가운데서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다 인을 쳐놓고 그리고 온 지구촌 전체에 환란을 불어넣다. 그게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그 환란인데 그때 책임자는 누구를 세웠다? 요셉처럼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 권세를 줬다. 그럼 마귀의 하순이 누구다? 좋아요. 여러분들 잘 알았습니다. 교황권이 이 마지막에 요셉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세상을 장악해 모든 먹고 마시는 사는 것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이 교황이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교황이 장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요일날 일하는 게 합당치 않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일요일에 대한 이 법을 각 나라마다 법제화하려고.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어라. 근데 여태까지 일요일은 휴무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안 쉬잖아 일요일날. 일하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법제화해가지고 일요일날은 무조건 쉬어라. 그러니까 강제 휴식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번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원 이런 것들을 아끼고 국민 이런 모든 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정치가 특히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통제되는 걸 좋아해요. 마치 군대식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명령에 따르는 이런 체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일요일날은 쉬어라. 6일 동안은 일해라. 일요일날은 쉬어라. 이런 법령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내노라하는 국가의 전부 일요일 법령이 통일화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 아래? 교황의 권세 아래. 지금 교황이 지금 아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수십억이 있다. 수십억. 요즘에 우리 저 핸드폰에 펠로우라고 있죠. 페이스북. 어떤 사람은 뭐 10만 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따를수록 그 사람의 권세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다. 뭐 삐쩍말라게이 같은 그 유예수 같은 이런 사람은 팔로우가 100만 명이 된대.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에 무슨 글을 쓰면은 100만 명이 그 글을 본다고. 그러니까 100만 명이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이 미친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웬만한 정치가는 털어서 먼지가 나가지고 영향력이 없어. 요즘에 보세요. 청문회 볼 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청문회에서 빨간밖에 오면 탈세에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에 온갖 과거 경력이 드러나잖아요. 아유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낙마. 그런데 지금 마지막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부양할 자식도 없어요. 나이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그게 사심 없이 걸어가서 있어요. 나이 77세가 된 교황이라는 사람이 노숙자 같은 그런 병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 키스를 하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 그리고 지금 그런 거를 보면서 개신교 목사들은 뭐냐?
저 순복음교회 누구 목사는 뭐 몇백억을 탈세를 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그냥 깔아뭉개는 뉴스들만 나오고 뭐 돈, 여자, 권세에다가 망신살 뻗는 얘기들만 나오고 반대로 교황은 그냥 높아지고 우리나라 8월 14일 날 교황이 방문하면 우리나라가 전부 캐톨릭화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황의 신드롬이 벌어져. 자연적으로 모든 정치가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 찾아간다? 교황 찾아가요. 지금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에요. 4,000년의 역사의 싸움의 역사가 있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또 거기다 기독교까지 가세돼가지고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종교 문제를 정치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해결하더라? 교황한테. 미국의 국무장관인 존 맥케인인가 그 사람, 존 케인가 그 사람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수상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수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시키랬더니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로마 카톨릭 시티에 가가지고 교황을 아련하고 손에 반지에 키스하고 그리고 이 정치 현안이 이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교황 성화 가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그 로마 바티칸 시티에 이스라엘 그 수상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수상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평화의 나무를 심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만간 자동적으로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영향을 갖는 그 시대가 바로 일어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즉 전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뒤에 뭐가 따라온다? 환란이다. 근데 누가 환란이다? 하나님의 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백성들이 환란이다. 저들의 법을 따른 사람한테는 환란이 아니야. 그들에게 평화야. 그들에게는 이제는 평화가 왔네. 세상에 전쟁도 없어지고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화를 이루자. 그런데 그 교황이 주장하는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이 하나님과 대적된다는 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 환란과 핍박을 쏟아진다. 그런 세계로 온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라는 게 이렇게 할 때 그걸 인정을 못하냐 어쩌니 이런다 하더라도 인정을 저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에 주는 돌아가요. 요셉이 이걸 해석할 때 애굽의 모든 술사와 학자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요셉 한 사람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앞으로 계시고 이런 부분을 더 해석을 하면서 더 점점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밝혀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듣고 이 요셉처럼 풍년 시절에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환란을 못 넘겨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 깨닫고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연구하면서 그날이 닥칠 그 부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과연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미리 대비하면서 마지막 영원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